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사탄의 타협안을 거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는 양보와 타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양보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협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해 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 벌써 본문에는 4번째까지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있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득실거려 괴롭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이 생겨져서 약속을 여러 번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4번째 재앙인 온 집과 땅에 파리 재앙이 임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파리 재앙이 임한 후에 혼쭐이 난 애굽의 파라오가 25절부터 보면 바로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애굽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바로는 사탄의 모습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는 4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 모세에게 4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2가지의 타협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2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탄의 타협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곧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 광야, 곧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아니라 자기가 지시하는 곳에서, 곧 이 땅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타협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문으로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장소가 있었다.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사흘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려. 그 먼 곳까지 왜 나가려고 그래? 이 땅에서 예배해도 될 터인데 왜 그 멀리까지 나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정당한 타협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영이신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사흘길을 걸어가야 모리아가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고, 그리고 그 모리아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 곧 지금의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행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땅까지 갑니다. 생각해 보면 어차피 드릴 자식인데 꼭 모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안 될까? 또 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예배드릴 만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모리아 땅, 내가 정한 그 산, 내가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안식일에 날을 정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우리는 정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각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산 가족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공예배의 장소는 목포 주안교회가 되는 것이고, 혹은 남학주안교회당, 혹은 용해주안교회당, 혹은 해외에 있는 여러 주안교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신 하나님의 허락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고 이 북쪽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장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에는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야 하는가?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해야 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사흘길 걸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세상에서 구원해내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지금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은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200만 명 이상이나 추정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다 내보내게 되면, 예배드릴 곳으로 가라고 그러면 애굽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분명해요, 바로는. 그래서 멀리 갈 것 없다. 이 땅에서, 이 말은 사단이 계속하여 구원받을 성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어떤 사슬에 묶어두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묶어두어 가지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사탄이 숭배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예배의 장소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말이지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뜻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지요.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애굽의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오늘날도 사탄은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교회 가도 좋다. 그러나 세상에서 떠나지 말아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거든요. 애굽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두고 우리를 저 흑암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타협안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 성도들은 이걸 잘 분별해 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의 타협안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잖아. 꼭 교회 가야 돼?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집 안방에서 혹은 자기 사무실에서 혼자 혹은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다 해라. 그러나 애굽 땅은 떠나지 말아라. 세상과 단절해서는 안 된다. 세상줄을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인데 꼭 술자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그런 회합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분명 당신은 그곳에 가면 믿음이 타락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회생활 하려면 할 수 없습니다.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리에도 같이 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상 어려워서. 그래서 사업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런 술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면 혹은 도박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기지 아니하면 무슨 재미로 산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잘하고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자리도 그래요. 요즘 어떻습니까? 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내가 술을 마시기 싫으면 혹은 사실일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상 지금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술 먹으면 병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막 술자를 들이대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없어요. 또 그런 몰상식한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인격과 종교를 배려할 줄도 알아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불신자들과의 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공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까지 다 포기하고 그분들의 뜻에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도 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 술 안 마시고도 여러분 사업 잘 됩니다. 교제의 폭이 더 넓혀져서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감이 넘치는 이런 삶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바로가 이 땅에서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아주 멋지게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에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땅을 떠나지 않고 그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인데,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암소를 신으로 숭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동물들 가운데는 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 자기들이 신으로 여기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하게 되면 여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쳐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편하기 위해서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제 이 사탄의 타협안에 대하여 모세는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겠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당신의 말이 왕의 명령이지만 당신의 명령보다는,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겠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멀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사탄의 타협한 이 땅에서 너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말씀으로 잘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탄의 타협안이 나옵니다. 자, 이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라고 할 때에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제사해요 하고 강력하게 나오니까 두 번째
타협안이 나왔잖아요. 이제 바로가 슬그머니 뒤로 뺍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적당한 지근거리에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너무 멀리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교회 출석을 하는 것 좋다. 그래, 그러면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섬겨. 그러나 공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안 좋겠어. 다른 모임에는 나가지 말어. 이게 혹시 사단의 속삭임이고 타협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주일 낮 예배만 예배인가? 주일 낮 예배만 예배에 나가고 다른 모임에는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너무 신앙이 깊이 빠지면 광신자가 된다. 너무 그러지 마. 유별나게 믿지 마라. 너무 거룩해지면 안 돼. 이런 사탄의 속삭임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세상이 아쉬우면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세상이 그리우면 도망가라, 돌아와라, 그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로 그것만 떠나 있으면 얼마든지 마귀가 미련을 가지고서 다시 잡아올 수도 있고, 또 본인도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거든요. 광야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 때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디 애굽 땅에는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저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과일도 먹고 수박도 먹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 이러면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지요. 그리고 실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도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에서부터 멀리 더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에 승리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부지게 해야지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요. 끝까지 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광야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좋지만 나를 너무 멀리 떠나지 마. 세상을 너무 멀리 해버리면 너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려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를 아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진보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 안 커요. 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에 사흘 길이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자기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결국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연속 2주간에 걸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정말 많은 왕으로부터 타협안을 받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살아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그러나 만약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어. 어떻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건 타협안이지요. 그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를 따르고 금신상에게 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그러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사탄에게 이것저것 하나씩 양보하고 나면 결국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믿음이 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을까요? 주님에 대한 어떤 인정이 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타협 안에 우리가 부응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믿음이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늘 짜증내고 늘 한숨 쉬고 늘 불평하고 늘 고통스러운 인간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부터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사탄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부당한 것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부당하다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변덕쟁입니다. 하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금방 될 것 같지요. 오늘 바로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계속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재앙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 백성 데리고 나가 내보낼게 하다가 또 변덕을 부리지요. 안 돼. 그리고는 안 내보내요. 그러면 또 다른 재앙이 임한 것이 10번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한번 수긍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여러분이 동조하고 따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게 되고 사탄의 수하에서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해방될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는 사탄의 모든 타협안을 거부해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다 함께 불러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중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탄의 소리를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며 거부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이런 사탄의 모든 타협안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이것저것 다 양보하고 허락한 나머지 주님, 내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힘이 없는 가운데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